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오늘도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3절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섰다가 길을 헤매게 되고, 또 물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 낙심할 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모습이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해서, 그죠? 이기가 왔을 때 낙심자절하고 말 것인가, 이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것인가, 그것이 다른 점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도맘 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과 아방 또 이세벨 천하의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하던 왕들이죠, 그죠? 당신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왜 나를 찾아왔냐 이 말이죠. 차라리 당신 아버지 아합이 섬기던 그 우상들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찾아가라. 어머니 이세벨이 가까이 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 찾아가면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줄 것 아니냐, 왜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우리 세 사람을 불러 모아서 지금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고 우리에게 물도 없게 하고 길도 헤매게 하고 위기를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믿을 때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또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면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찾는다든지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여호람은 천하의 악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악한 왕이 평소에는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나는 이방인인 그 에돔 왕을 볼 이유도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당신을 만날 이유도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사밧이 있기에 내가 만나줍니다. 이 맞는 말이거든. 그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이 모압을 징벌하지 않으면 자기 속고 있던 에돔이 또 반역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에돔과 같이 나가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산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지금 이 전쟁에 나서는 모습이 여호사밧의 실수라고 그래서 그죠. 그 실수하는 중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자라고 이 찾는 이 마음, 이것은 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아니고 저 에도만도 아니고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만나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물어봐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 도시와 그 나라에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세 사람을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줄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하나 보고 나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너희들의 이야기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뭔가 답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 하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라. 우리 오멜세기에서 여호와의 손 들었어. 그죠? 여호와의 손은 성령님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그릴 때 여호와의 손으로 그렸더라.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림을 그리게 한 것. 그래서 여기서도 검은고를 타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 아마 여러분들 체험한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름진 찬양,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쇼킹 뮤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찬양 하나만 가정에 틀어놔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그 공간에 임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낄 거예요.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찬양이 다 찬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찰나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들을 맛본 것이 있으면 계속 그 찬양을 반복해서 틀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찬양들은 우리 감정을 타치하는 그런 찬양, 또 우리 결단을 요구하는 찬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찬양은 달라요. 찬양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엘리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 임할 때 성령님이, 찰나의 하나님이, 우리 첼로이 때 우리 배웠어, 그죠? 새 그릇을 준비하는데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새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 또 여러분이 차량 운행할 때 계속 그 음악을 틀어놓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음악을 틀 때 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아,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15절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검은 곳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이에 임했다는 것은 이때 하늘의 전략과 계획이 이루어왔다는 것, 쉽게 말해서. 누가?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손이 그려듯이 찬양이 있을 때, 검은 곳 탈 때,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전쟁에서 지금 물이 없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늘의 전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찬양과 같이 하늘의 전략이 임하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15절의 현상을 잘 묵상하시고 늘 여러분이 그 공간에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쇼킹 찬양, 이런 것을 많이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지금 물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곧 물을 주시는데 이 개천을 많이 파는,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와도 그 비가 속히 사라지고 마는 그런 어떤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왔을 때 물 저장고를 갖다가 많이 준비해 놨다가 그 물 저장고를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 원리입니다. 지금 이 골짜기에 여러분들 웅덩이를 많이 파십시오. 곧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나님 말씀. 이제 하나님이 전략을 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면 빨리 개천을 파는 것. 이들이 이제 하는 것이 그들이 순종으로 응답할 차례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물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그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전쟁 치를 때 필요한 그 웅덩이에다 물을 저장해야 되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 하나님 물 주실 거니까 믿어라. 곧 너희들 눈이 물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심성과 너희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찬양을 틀어놨을 때 하나님이 손이 운행하면서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는, 하늘의 시혜가 임하는, 전략이 임하는 모습이죠. 자, 18절입니다. 이것은
자, 개천을 파서 물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세 번째 할 일은 여호와께서 저 모압 군대도 당신들이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도 전쟁의 승리를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에돔 왕을 위해서도 승리를 허락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여호사밧 그 한 사람을 보고라도 이번 전쟁에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오늘 꼭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비전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풀어줄 만한 여호사밧 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정에 제가 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바로 제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호사밧을 위해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여호사밧을 위해서 전략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9절 당신들이 저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모든 샘을 메워서 완전히 저 성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어버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점령해서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면 모압 군대를 물리치고 그 땅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돌로 메울 것은 메워버리고 나무를 벨 것은 다 베어서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하고 초토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예언을 해주는 것이죠? 여호사밧 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서 소재 드릴 때 아침이 되어서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이런 물의 공급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아침 소재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투를 할 때 불 떨어질 때는 언제였죠? 저녁 소재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응답도 하시고 아무 때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새벽제단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약속된 시간에 기도하는 그것도 여러분이 정해진 그 시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9시부터 매일 밤 9시 매일 밤 10시부터 10시 잠들기 전에 하는 사람은 잠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11시 반에 기도하고 잠들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한다는 것을 20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거 내가 꼭 붙들어야 돼. 15절 검은 곳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20절 아침이 되어서 소재 드릴 때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주목해서 보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전략과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정해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로 잘 찾아야 되겠죠. 자 21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서 저 친구들이 우리하고 전쟁을 한다고 그래 하자고 하고 그렇게 자기들도 전쟁하려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무리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서 해가 뜨면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그 뭔가 해 뜰 때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석양 해질 때의 모습이나 해 뜰 때의 모습은 불그스름한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물에 비치니까 마치 피가 그 물에 가득한처럼 보이게 하신 하나님. 지금 누가 모압 사람들을 쏟게 만들려고. 그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진영에 물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뭔가 피가 가득한 그런 보여. 쟤들이 뭐 에돔 왕하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세 나라 군대가 나섰다고 이야기 드는데 자기들끼리 싸웠나? 왜 저쪽 진영에 피가 가득하지? 사실은 피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 물 위에 햇빛이 비쳐서 그 붉게 보였을 뿐인데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압 군대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는 그냥 가서 전리품만 주워오면 된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들이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에 그들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들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그들은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는데 아까 말한 19절 말씀처럼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25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어버렸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해서 그 밭이 쓸모없는 밭이 되게 했고 모든 샘도 메워서 물을 못 마시도록 초토화시키는 완전히 멸해버리는 좋은 나무는 베어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길핫 레셋의 돌들은 남겼다는 것은 이 길핫 레셋이 모압의 수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돌담들은 허물지 못하고 거기까지는 다 공격하지 못하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칠 것 치고 벨 것 빼고 덮을 것 덮어버리고 헐을 것 헐어버리는 19절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착각하게 하니까 햇빛이 비쳐서 물이 붉게 보이는 것을 저들이 피가 흘려서 서로 싸웠곤 하고 가볍게 뛰어왔다가 그들이 이제 막 도망가서 그들이 성읍이 멸해지는 그들이 성이 완전히 격파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죠.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에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다. 에돔이 혹시라도 도와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지금 에돔 왕은 어느 쪽에 와 있죠? 여기 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신에게 자기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인신제사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위에서 번제로 자기 신 거모스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 어떤 제사 방식이거든. 사람 제사. 자기들의 신이 그 자기 맏아들조차도 자기 신을 기쁘게 해서 제사용 제물로 드리는 것을 자기들 신은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경노라는 표현보다 크게 당황했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전쟁을 치르던 이쪽 진영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맏아들로 자기 신에 바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니? 저렇게 하면 저들이 신이 저 제사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고 또 이쪽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 왕이 여호람이 우상 숭배자니까 그들도 신앙이 흐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인신 제사까지 드려서 그들이 신에게 막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당하고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자, 27절을 제가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와 그 한계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끔 엘리사를 통해서 물도 공급하고 적들이 성도 멸하고 그렇게 승리할 예언을 주셨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에 합하지 못하고 적들이 장난치고 적들이 이방 신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가지고 급설 먹고 도망가서 그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이루는 모습이 27절 우리가 또 봐야 될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겁설 먹고 중대 그만둔다든지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적의 왕이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 마다들을 드리는 소식 그것을 보고 당황해서 겁설 먹고 오히려 도망해서 완전한 정리 승리를 전쟁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 이게 또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숭에 빠지니까 또 그들이 차지할 복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죠? 이들이 친정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밥상을 차려놨는데도 자기들의 믿음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의 축복이 그러기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건 하나를 보고 그들이 당황해서 전쟁에서 물러나서 하나님 계획을 다 그들이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취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생각함으로 그들에게 좋은 전략도 주시고 승리의 소식도 주셨지만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한계 때문에 미완성으로 끝내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교훈이 있다면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말씀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겨들을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교훈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